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의 4세대를 이루어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의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며 섬기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는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출신인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과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으로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살해하겠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명하는 대로 종이 행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치유의 큰 은혜를 경험한 한 형제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러한, 그래서 9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두 개의 비유는 별도가 아니라 감사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감사의 계절에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로 물들여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말씀 쭉 본문 보시면 첫 번째 비유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마을에 주인이 종들을 여러 명 데리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고 있는데, 종들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들녘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밭을 갈거나 또한 농작물을 가꾸거나 과실을 재배하거나, 또 우리 중창당이 찬양했던 것처럼 양들을 치거나, 들녘에 나가서 양들을 치거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돼가지고 집에 옵니다. 정말 나는 오늘 주인의 명대로 열심히 일했다, 정말로 보람 있다, 땀 흘려 수고하였다, 나름대로 여러분 뿌듯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들 같으면 수고한 종에게 주인이 여보게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이제 잘 닦고 식사하게, 여기 와서 같이 나하고 식사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종이 들어오니까 또 집안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주인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시중을 하고 난 이후에 식사하게 하고,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례를 받는다든가, 또한 칭찬을 받는다든가, 또한 막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한다든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요, 나에게 주어진 직임을 내가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종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조금만 자기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했다든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름대로 무슨 일을 했으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활동했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다, 막 자기 자신을 정말로 드러내면서 우월의식에 빠진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기의 삶의 모습은 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자세가 킹덤 리더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고하거나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거나 자기 교만에 빠지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사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스승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적인 제 자신이나 우리 모두들도 날마다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며 하나님이 허락한 리소스 자원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했음을 감사하시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비유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연속하여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금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지나서 이렇게 한 촌에 쭉 가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절규하든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터전에서 다 추방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내 자신은 한계 상황이 있고 내 자신은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날마다 때마다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청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너희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형제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사장들은요 말씀도 선포하고 제사도 그렇게 드렸지만 그 공동체 안에, 그 성읍 공동체 안에 위생 감독관 역할을 감당해 가지고요 전염병이나 납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격리시키고 또 그들이 치유되었으면 다시 한번 검사해 가지고 그 가정 삶의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 보시면 그 규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의 덩어리들을 완전히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는 정말로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샤우팅 계속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운행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속병,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더러운 암세포도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 고향 제사장들에게 보이려 막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들으시고 그 형제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몸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 아멘, 아멘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정말로 의지할 때 말씀대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심령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치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심령들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9분들은 다 제 갈 길로 지금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가버리게 되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서 이 형제는 자신의 몸이 막 깨끗하게 치유받았음을 다 느끼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소리로 샤우팅하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큰 소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치료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다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또한 육신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은 형제들인데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어찌 사마리아 이방인 당신 혼자만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어찌야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하나님 은혜를 간청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간구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이제 아까 무익한 종 비유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조그만 좋은 일만 해도 자기 의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크게 베풀어 주었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성 속에서, 친구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은 은혜를 주고받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당연하니까. 예? 아유, 우리 아버지니까 자식이 생각하기,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야지, 당연하지. 또 아버지 입장에서 아유,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당연하지. 그러면 여러분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고 당연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가족 모든 관계성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감사,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하다 생각할 때에 감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막 길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막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우월주의에 빠졌던 그 유대인들은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그러면서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삶의 영역 속에서 당연하다가 아니라 과분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 많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 형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과분하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성경 말씀 16절 보세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고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그냥 와가지고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허리를 굽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엎드리다의 어원, 에페센이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완전히 얼굴이 땅바닥에 완전히 닿을 정도로 완전히 부복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존경심을 예수님에게 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감사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쭉 살펴보면서 이 형제는요, 이 사마리아 이 형제는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어원 의미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엎드려 감사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시면 문둥병자들은요, 일단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하면은 자기들끼리 격리되어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선 옷을 막 다 찢고요, 막 찢어진 옷을 입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레위기 13장 45절 보시면은 옷을 막 찢고 머리를 막 풀어 제낍니다, 여러분. 머리를 막 다 풀고
입술로 운입술 막 뭐라고 외치느냐?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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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계속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접촉하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데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치료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 바이러스로 죄인의 삶, 부정한 존재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제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잖아요. 부정한 존재로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를 영적 신분을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말로 질병,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제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 2절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 엎드려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주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그의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엎드렸잖아요. 비록 이방인 제자이시지만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헌신과 자기 의지적인 결단이 그 형제 마음속에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지금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 아브라함 된 전 세계 모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강의를 들으면서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여러분 치대를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로 쭉 활동을 하셨는데 강한 소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안정된 모든 직업, 의사니까요, 치과 의사 다 내려놓고 믿지 않은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로 속상해하면서 막 호적 판다고 하면서도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즈벡으로 가족들과 함께 딸하고 가족들랑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우즈벡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무슬림 그 지역에서 정말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 무슬림 지역의 우즈벡 많은 젊은이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 아니겠어요? 생명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복음의 열정이 그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서 많은, 우즈벡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었고요. 그들이 또한 평신도 전도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한 형제가 결국에는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고문도 당하고 해유도, 그래도 그냥 예수 그러니까 못 말리니까 감옥 안에 가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제 보세요. 감옥 안에 죄수들이, 자기 그 영역 안에 50명이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요, 같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선포하다 보니까 죄수들 중에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50명 중에 48명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었고요, 나머지 두 사람도 결국에는 감옥 안에서 나와서 밖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50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알 것 없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형제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19절 말씀 보시면 구원까지 받는, 감사하면서 구원까지 받는 큰 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행한 것은 정말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정말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엎드려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경영해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